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4페이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 또 마음에 많이 놀고 싶은 마음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집중하여서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의 주요 행적, 첫째, 둘째 시간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3년 3개월 동안 어떻게 다니셨으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또 지리적으로 어떤 지역이 어디인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3년 3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3년 3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다 외우고 있는 분 있으세요? 외우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다. 그 정도예요? 말할 수는 있다. 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막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 들으신 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두 명 정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익숙한 사람은 확실하게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잘 익혀서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 내가 들어봤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쭉 볼 텐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이름이 약간씩 바뀌어서 불려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시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는 베드로라 불리기도 하고 조금씩 이름이 바뀌어서 불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름을 쭉 한번 볼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테,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총 12명이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외우기가 쉽지 않죠? 시몬이 질문 있어요? 네. 지금 네. 세 개는 네. 누구의 아들인데 네. 세 부분은 누구의 아버지도 없고 옆에는 시몬이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12명을 한꺼번에 딱 외우려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 쉽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시온이 시오도 형제고 또 아윤이랑 규서도 형제는 아니지만 남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총 6명이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였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형제였고 또 그 야고보와 요한은 또 형제였어요. 세베대라는 아버지를 두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리고 마테와 야고보가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 총 6명은 형제였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오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네. 여기에 한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정, 또 하나의 아들이
좀 이따 설명할래요. 여기 요한은 아예 이름이 많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요한은 여기 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에요. 예, 그냥 이름이 요한인, 아버지 이름이 요한인 그런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총 형제가 세 그룹이 있어요. 그럼 총 몇 명이라고요? 6명. 6명은 형제예요. 아시겠어요? 네, 형제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형제가 아니고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서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분을 했어요. 여기 보면서 이름이 같은 사람 몇 쌍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름이 같은 것, 우리 규서. 근데 네. 그 6명의 형제가 있다 했잖아요. 네. 아니요. 이름이 같은 사람 찾아보세요. 여기. 우리 시온이. 저희 지금 베드로한테 시몬 써는 거랑 시몬이랑 맞아요. 하나 맞췄고, 시몬이 같고, 또, 야고보랑 예. 세베대의 아들이랑 알페오의 아들. 네.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2개 찾았고, 또, 마지막. 있어요? 또 있어요. 마지막 하나. 우리 같은 그림 찾기. 우리 시호. 사대오의 유다. 맞아요. 가룟 유다. 원래 유다, 다음 유다가 한 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룟 제사는 유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유다를 그렇게 쓴 거예요. 이름은 유다예요. 여기 다데오도 유다인데, 같은 유다인데, 여기 가룟에서 태어난 가룟 출신의 유다라서 가룟 유다예요.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3명이나 돼요. 우리 시온이도 친구 중에 시온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친구는 없었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시온이라는 그런 이름. 예? 여기서밖에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말. 예? 아윤이 아윤이 친구 시온이 있어요? 김시온. 김시온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같은 좋은 이름은 사람들이 많이 써서 누구의 아들 시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온이는 아빠의 아들이라서 윤시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 씨의 이름 성을 가진 아들 시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 요한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벌써 몇 명이었어요? 세 쌍이 됐기 때문에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 또는 어디 출신의 누구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제자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일단을 알아두고 각각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 멋있는 그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몰라요? 십자가? 십자가 아닌데? 열쇠? 열쇠. 아, 맞아요. 열쇠를, 아주 큰 열쇠를 들고 있어요. 이 손에, 안 보여. 십자가 뭐 지팡이 손에, 지팡이 같이. 지팡이 같아요? 아, 이거 좀 잘 안 보이는, 좀 어두워서 그렇구나. 예, 오른손에는 딱 보이죠? 열쇠가 보이죠? 이거 어떤 열쇠일까요? 우리 시호 알 것 같아요? 그거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딱 그걸 구출하기 위한 아닌데. 예수님 구출 작전이라고. 예수님 구출 작전 하려고 했던, 우리 시온이는 알 것 같아요? 왜 열쇠를 들고 있었는지? 한국에 들어가는 열쇠? 아, 맞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베드로의 고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권을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거요? 네. 우리 좀 이따 그럼 찾아봅시다. 이 시간상 12명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적당히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을 하고 답하고 성경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궁금한 것들을 풀고 그렇게 그러면 넘어가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베드로
베드로는 영어 이름을 뭘까요? 했어요. 맞아. 피터라는 말 많이 듣죠? 네, 그것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피터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반석이에요. 반석 뭔지 알죠? 큰 돌, 움직이지 않는 큰 돌, 바위보다 더 큰 그런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네,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의 뜻은 무엇일까요? 듣는 자,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내가 너를 시몬이라고 안 하고 이제 게바라 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게바는 또 뭘까? 좀 이따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같이 그냥 설명을 할게요. 맞아요. 아람어로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 피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쓰던 아람 지역에 쓰던 사람이 발음할 때는 게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신약시대에 어떤 말을 썼을까요? 헬라어 썼을까요? 아니면 아람어 썼을까요? 로마어 썼을까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계속 써왔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바뀌면서 쓰던 말이 그 중동 지역 사람 쓰는 말을 아람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비슷해요. 그런데 헬라어였잖아요. 헬라어는 그리스가 그 일대를 다 정복을 해서 헬라 시대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어를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람어를 쓰고 있었지만 글자는 어떤 걸 썼을까요? 네,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그리스어를.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람어로 말하고 글씨는 헬라어 쓰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아주 복잡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교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한테 말했어요. 너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않겠다. 너는 아주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니까 이제 너를 게바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게바가 뭐지? 아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반석이라고. 반석.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반석이라 하겠다. 그래서 반석이라 하는데 글씨를 쓸 때 반석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반석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 피터는 영어식 발음. 네, 반석은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한글식 표현이죠. 한글식 표현. 네, 한글식 표현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한, 어머니는 요한나예요. 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또는 바요나 시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앞에 바자가 붙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시온이 질문 있으세요? 네. 왜 그렇게 반석만 나와요? 네? 왜 그렇게 반석만 나와요? 여기서만 나왔는데? 아니 뭐 찬송에서 나와. 아, 그렇지. 왜딴 데서? 주님께서 교회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반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이 반석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반석은 돌덩이였다고.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계속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베드로, 요한의 아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요한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 그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다고요? 베드로. 네, 게바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게바가 피터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썼을 때.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부였어요. 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혹시 아세요? 동생이 말해갖고. 네,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알아요. 시호가 뭐 질문 있으세요? 동생은 또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거 이제 또 동생 때 나오는데, 그러면 같이 말을 할게요. 요한이가 말해갖고. 맞아요. 이 동생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세례를 주었던 요한, 세례자 요한 알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설명을.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형에게 달려가서 형, 나 메시아 만났어. 저 사람이 메시아래.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따라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직선적이고 다혈질이고 후에 예수님의 열렬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다혈질이었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시는 것을 보시고 걸으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죠?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다혈질이고 직선적이고 자기의 성격대로 막 하려고 진취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아주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특징, 주요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의 주요 제자가 있어요. 성경에 12제자가 나오지만 실제로 많이 나오는 제자는 3명밖에 없어요. 혹시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또 마지막 한 명? 한 명이. 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거의 같이 다니는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야고보. 이 3명이 거의 주로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과 거의 다 같이 다니신 것이 아니고 같이 다니실 때도 물론 있으셨지만 중요한 자리, 겟셋마네 동산에 가실 때나 아니면 변화산에 가실 때나 주로 이 3명하고 다녔어요.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시겠어요? 이 3명은 꼭 외워야 돼요. 3명. 이 3명의 제자는 아주 예수님과 밀접하고 가까웠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 3명 중에서도 또 제일 열심히 있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네, 베드로. 그래서 제자, 수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 숫자를 써서 가장 제자 중에 머리가 같은 그런 제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누구로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아주 인기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할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있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네요. 12제자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네? 12번 하지는 않고 일단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또 복음 전파도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능력을 주시고 돌아다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반드시 여러분들도 외우고 계셔야 되고 또한 믿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뭐 4대 위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시다.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 그리고 메시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많이 퍼져져 있죠. 그 교회가 어떤 믿음에 서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러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죠? 그럼 바요나는 무슨 뜻일까요? 성이에요? 아, 맞아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자가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그래서 요나의 아들 하면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의 아버지의 아들 시온하면 시온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이 그 아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이 없었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시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요나가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너 아버지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베드로가 뭘 들고 있었어요? 우리 누가 맞췄죠? 규서가 맞췄죠? 규서가 딱 열쇠를 들고 있는데 왜 열쇠를 두고 있었어요? 천국 열쇠. 그냥 예수님
뭐 감옥에 갇히면 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줘서 그 천국 열쇠는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이 뭐 감옥에 갇히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규서가 볼까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 열쇠로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그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 풀린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런데 무엇을 잠고 무엇을 풀까요? 화장실 문이요. 화장실 문? 금고? 시온이. 도둑이 들른 집? 도둑이 들어갔고 네. 완전 재산 풀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 재산이 꼬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다. 그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전도할 때 문제가 있는 게 풀린다. 여기에서 또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이끌려고? 천국으로 이끌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베드로한테 맡겼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잠그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베드로에게 맡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그와 같이 고백하는 무리들, 모임에 맡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요 구절만 보면 베드로에게 맡긴 게 확실하죠? 그런데 이 표현을 1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8절. 이것이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하고 있는 방법을 표현하고 있는데 18장 18절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거 분명히 16장에서 누구에게 말한 말씀이세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권을 준 것 같은데 18장에서는 뭐라고요? 너에게요? 너희에게요? 너희는 무리예요? 한 사람이에요? 무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는 교황이 천국 열쇠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열심히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쵸? 교황 말이 곧 법이에요. 진리예요. 베드로의 제자, 그게 나의 교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황이 곧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무리들, 너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특별히 장로교는 그렇게 맺고 풀고 하는 권한을 당회, 회의에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에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권징하고 또 교훈하고 수찬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인치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성찬을, 수찬을 금지하기도 하고 출교까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것을 한 사람에게 주었다, 회의에게 주었다? 회의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그 당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주신, 부여해 주신, 대여해 주신, 위임해 주신 그 권한을 장로회, 당회 안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이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 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올바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랬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붙들려 가자 나 예수님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막 3,000명씩 또는 5,000명씩 얼마나 많은 수예요? 3,000명씩 5,000명씩 다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지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서신서를 써서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볼 때 그를 반서, 게바 또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고백을 한 바로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막으려는 것은 사단이다.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후에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에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한 거지? 예수 십자가의 모양을 바로 반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서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는 거죠. 여기 아래가 위로 가고 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얘기를 하면 애매하게 끊길 것 같아서 12제자 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제자만 하도록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되래도 중간에 하다가 끊길 것 같아서 혹시 베드로에 관련해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시호. 사람의 영혼을 낳는 어부의 뜻이 뭐예요? 원래는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 했다고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낚을 때 그물로 이렇게 척 쳐가지고 이렇게 낚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그물 쳐가지고 이렇게 낚는 그런 어부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네? 그렇죠. 천국으로 오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끌어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혹시 규서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세요? 없죠? 다 이해됐어요? 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베드로. 잘 기억하고 베드로는 처음으로 열심히 있었지만 열심히 따라가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갖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본분을 잘 기억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주부면 주부, 회사원이면 회사원, 또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들을 잘 짊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또 제자 삼아 주시고 그 바른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주셨을진데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또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간 또 가족과 친지간 모이고 또 나누고 할 때 주님의 사랑들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평하고 복되고 여유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